출애굽기 20장을 할 텐데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이요. 출애굽기 20장.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5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24장 5절로 8절. 계속해서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5절로 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 보내요. 잠깐만요. 맞죠?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오늘 20장 하면서 2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4장,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 쭉 이어져서 31장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것은 이것이 모세의 언약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에게 언약하는 그런 언약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인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야곱에게 이어진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거하였고 애굽에서 바로 왕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해 낼 때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뭘로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까? 기적과 능력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저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신난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에서 구원을 얻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또 그것을 해결을 받는 그러한 인도하심이 쭉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도에 살펴보면 성경 가운데 이제 이 출애굽기 내용이 또 다른 성경에 또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고센 땅 숫곳에서 출발해서 에담을 거치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 다음에 마라에 갔을 때 물이 써서 단물로 만들어져서 또 물을 먹었고 또 엘림에 와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광야 가운데서 불평불만할 때에 하늘 양식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주셨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시내산까지 이르렀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십계명을 주신 내용을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내가 누구다 라고 먼저 자기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죠.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이렇게 자기를 누구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준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줍니다. 3절이 이제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이고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늘 보였고, 애굽에서도 애굽의 술사들, 마귀를 섬기고 귀신을 섬기던 그 신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능히 이기고 그 술사들까지도 벽에 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 자신만의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도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시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심을 우주 만물을 통해서나 또 성경을 통해서 또 그동안에 배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알았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아니까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주인인 내 아버지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신을 또 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가 그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직전에 6월절을 거쳤잖아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양고기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은 거죠. 구원을 받은과 동시에 그때부터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누룩 없는 떡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 없는 삶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의무를 지닌 자죠. 6월절을 거치지 않는 자는 무교병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무교병 먹을 필요가 없어요. 네. 구원받은 자만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무교병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무교병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제 홍해를 걷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6월절 거치고 바로 그 다음날 홍해를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걷는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6월절을 거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어때요? 받을 필요가 없는 가짜예요, 그거는. 유아 세례는 그냥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주는 것과 같은 기독교의 어떤 종파의 그 식구를 이렇게 보증한다고 하는 종파의 보증이지 하나님의 보증은 아닙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성도만이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세례를 받은 자가 이제 광야 생활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 잘못을 하고 불평을 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듣고 알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십계명을 준 때가 언제 준 겁니까? 애굽에서 줬습니까? 광야에서 줬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죄인 설명할 때 십계명을 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실은 알고 보면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광야 생활할 때 십계명을 줬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안 아버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이렇게 하지 말지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상관이 없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무교병을 먹고 홍해를 건너서 지금 살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렇게 살면 그것이 죄다? 그걸 알려주는 거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자손들을 쭉 설명할 때 어떤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떤 자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또 노아 홍수 때도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동성연애를 하고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자꾸 이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한번 심판했잖아요. 이와 같이 어떤 죄가 있었고 심판도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주는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십계명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십계명을 관념적으로 배우고 들었던 것과는 좀 느낌이 다르겠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듣는 말씀이네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지금 모세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뭐로 새겨가지고 그것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 우상을 만들 때 어떤 그 짐승의 모양, 용의 모양, 또는 뭐 소의 모양, 또 뭐 무슨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 의미가 있는 사자, 뭐 이런 형상을 만들어서 그 용맹을 뭐 하고 막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그것을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마라.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질투는 여러분 질투가 뭔지 알죠? 내가 서로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남자를 좋아하면 질투가 나잖아요. 여자 질투는 뭐 온유울에 서리가 내린다 그러잖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섬기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를 이렇게 좋아하면 질투가 나잖아요. 그 질투의 근본은 어디가 있습니까?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질투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지그들끼리 사귀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 질투 안 나요. 그러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사랑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죄의 값이 3대까지 간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자기 부모가 잘못하면 그 죄값을 아들때에 가서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자손들도 축복받는 1000대까지 축복받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딴 백성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죠. 자, 이제 세 번째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너는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너의 하나님 말하지만 우리가 말할 때는 나의 하나님인 거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시죠? 무슨 말입니까? 헛소리 한 거예요, 헛소리. 노망을 하면 자기 아들을 보고 생판 모르는 사람 돼야 되게 하고 그냥 평상시에 안 하던 그 싸납게 해가지고 막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저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막 그런 거짓말만 하잖아요. 이게 망령되이 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망령된다고 하는 말은 헛되이 말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말해서 하나님의 권위나 이런 것들을 네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그런 일인 거죠. 우주 만물의 섭리는 하나님의 역사로서 아주 자세한 아주 미생물에서부터 우주가 움직이는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의 그 질서 속에서 있는 이루어진 일들이지 않아요. 근데 어떤 날씨에 대해서 또 자연의 섭리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불평을 하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망령되이 노망한 말로 말하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질서와 자연의 법칙들을 알면 자연의 섭리에 대해서는 순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순응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거기에 피할 길을 주시도록 하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지 그걸 망령되이 일켜서는 안 되는데 흔히들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한테 욕을 돌리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죄다 그러고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왜 그러냐?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이 좋은 날이요 나쁜 날이요? 우리에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하루 쉬게 해줬고 이것은 나 여호와의 낮이다, 나날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그러니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금은 일요일을 안식일로 생각하고 주일 지킨다고 그냥 교회 안 가면 큰 벌 받은 거로 생각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 일부 성경을 잘 모르는 교파에서는 이게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이 될까봐 그냥 정부의 이 다중집회를 제한에도 불구하고 모임을 강행한 데가 있잖아요. 이것은 안식일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요,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요. 네. 안식일은 주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주일로 삼고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거죠. 그래서 달력이 주일에는 일요일 날은 빨간 글씨로 써졌잖아요. 실은 일요일 날은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근데 일요일을 끝날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시작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과 늘 함께하는 일요일부터 일주일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거죠. 자,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 해야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사실 율법이 있기 전, 이 십계명을 주기 전에도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안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라 그랬어요. 봅시다. 창세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율법으로 정해졌고, 자,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12절. 똑같이 안식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 법이고 그 이후에 있는 말씀들은 법에 있으면 뭐 있어요? 그 법에 따른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또 예규가 있고 여러 가지 그 부속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이런 것을 해라. 그러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기록한 내용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누구에게 성일이 돼요? 너희에게 성일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성일이 되는 거예요.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더럽히는 걸 어떤 게 더럽혀요? 쉬라고 했는데 일을 하는 자가 더럽히는 거예요.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쳐진다. 그 백성이 무리에서 떨어진다 이 말이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므로 무릇 안식일이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라 하라. 그러니까 이 약속은요,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것을 쉬시고
그 창조물 자체도 이 거룩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날은 쉬고 안식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이 안식에 거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왜 일거리가 생겼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한 질서가 무너졌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마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가 하나님을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됐잖아요. 사단, 옅뱀, 용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역사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한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끝나게 되면 나머지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안식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를 공부했으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이잖아요. 신부가 돼서 결혼해서 사는 삶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쉬는 거예요. 일해서 먹는 게 아닌 거죠. 안식하는 거예요. 진짜 안식은 그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안식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 속에 있으면 안식에 있는 건데 안식에 있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께 뭘 해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드릴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떤 뜻인지 알고 그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이 중요합니다. 자, 다시 십계명으로 돌아와서 11절에 그래서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벌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이 거룩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 죄가 있으면 참된 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그것이 곧 참된 쉼이고 안식인 것이죠. 자, 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다섯째 번부터 열째까지 계명이면 몇 가지입니까? 6가지죠. 이 6가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네 이익과 네 즐거움과 네 배를 불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 해야지 말라고. 근데 유일하게 5번째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요. 공경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마음속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5번째 계명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생명은 육신적인 생명만 늘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바로 이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고 하는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섬기면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적질하지 말라.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줬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10가지 계명을 자기들은 잘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고 종교 지도자를 대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에게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뒤에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드리라 했다는 것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살인을 안 해도 형제에게 노를 하고 또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건 히브리인의 욕설입니다. 우리가 잘 쓰는 욕설, 골빈 놈아, 속이 빈 놈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미련한 놈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육도 못 받고 도덕적으로, 많이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욕이 라가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쩐다고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이 미련한 놈아, 그렇게 말을 하면 어쩐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을 해석하셨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근본된 속에서 말하는 그 미움의 마음이, 남을 무시하는 마음이 곧 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27절을 볼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간음은 실제적으로 간음을 안 했어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을 간음이다. 그렇게 말하면 간음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아주 이성에 대한 그 예민한 마음, 사춘기 때 여학생들하고 가까이 하고 싶고 멀리서 봐도 기쁘고 그런 추억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이 말하자면 청춘일 때 그 마음은 하루에 간음을 수십 번, 수백 번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졌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멀리 해주고 이제 다 그러실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마음은 아직도 청춘이라고.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간음에 대해서는 범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해도 틀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우선 간음 안 했고 살인 안 했고 도적질 안 했으니까 내가 지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도 십계명 속에 들어갔어요. 이 십계명은 마치 우리나라 법으로 말하면 헌법이나 법과 같은 그런 건데
거짓 증거가 얼마나 큰 죄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십계명 속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예수를 전한다고 전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전하는데 바르게 전하지 못하면 뭐예요? 거짓 증거예요. 이 세상에 여기 한국에 재림예수가 왔는데 그게 뭐시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20만 명이 넘는다니까요. 전부 거짓 증거고 거짓 증인들입니다.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일들이 있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과연 그들이 어떻게 나중에 대가품을 받겠습니까? 거짓 증거. 이것은 특히 어떤 말씀을 전하는 자, 목사들, 사도 이런 사람들에게 더 크게 와닿는 말이겠죠. 물론 그런 직책을 맡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기는 하잖아요. 또 그것을 끌어들여서 그 교파로 가게 하고 이단인데 말씀이 맞지 않는데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거짓 증거는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어떻게 살아야 됨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거짓 증거할 수밖에 없어.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두려운 말씀인 거죠. 자, 10절에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네 것 가지고 좋게라. 나무 것 욕심내지 마라.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십계명을 주셨고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상황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지금 앞에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지금 백성들이 그걸 듣고 있는데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가 연기가 이렇게 나와서 떨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우레가 여성이 일어나고 나팔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떨고 큰 빛과 연기와 화염 이런 속에서 늘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여러 군데서 봤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하면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모세를 통해서 들으면 그래도 내용은 알고 죽지는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합니다. 지금 이 십계명을 준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해놨어요. 시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기준을 주고 그 기준에 내 스스로가 자기의 옳지 않는 마음 때문에 거기에 걸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 계명만 주시는 거죠.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렴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준 거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의 제사와 찬송을 받으십니까? 안 받으시잖아요. 반드시 믿지 않는 자가 드리는 제사는요, 유월절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제사를 드렸잖아요. 염소나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이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나오면 그동안에 지은 죄가 용서됐어. 그 다음에 또 1년 동안 지은 죄는 또 그 다음에 또 제사를 드려야 돼. 이렇게 드린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 제사를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로 한 번 제사를 드리고 그 효과는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유월절을 거친 자에게 주는 십계명이다니까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 이제 다시 한번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이 십계명을 믿는 자들에게 줬는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는가, 이스라엘 백성 아닌 자에게 줬는가, 이방인에게 줬는가 한번 곰곰이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십계명도 이방인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 설명하면 십계명 들어다가 네 죄인이다 그러면 만들지 않아요?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몇 장입니까? 로마서 2장입니다.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율법에 정해진 그 잘못을 행할 때는 그 말이죠.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돼서 그 생각들이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양심으로 죄가 죄인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613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안 씹어서 잘 모르겠어요. 양심으로 어긋난 것은 몇 가지나 될까요? 613가지가 훨씬 넘겠죠. 뭐 1000가지가 될지 10,000가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율법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방인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안식일 지켜라. 그 될 말입니까? 안 될 말입니까? 안 될 말이요. 안 될 말이요. 다만 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걸 지킨다기보다는 그 속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으시면 아버지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그 안식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서 진짜 안식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인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범죄치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2절 이후의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해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의 양과 소로 너희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너희에게 강림하여 복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 함이니라. 그냥 십계명이 있고 십계명의 세부적인 항목으로 우리 법도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예규가 있고 이런 여러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을 기록해 놓잖아요. 이것이 지금 20장 지금 여기 22절부터 31장 18절까지 많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다 이 십계명 속에서 구체적인 내용의 표현인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의 양과 소로 너희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번제는 뭡니까? 자, 번자는 무슨 번자냐? 구울 번자입니다. 구운다 그 말입니다. 구울 번자. 제사는 제사 제자입니다. 제물을 구워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화목제는 뭡니까? 화목제는 화목할 화자, 화할 화자, 화목할 목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유월절을 거치지 않으면 화목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유월절을 거친 자가 생활 가운데서 짓는 죄를 화목하게 할 때 지은 죄입니다.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서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자, 제가 레위기의 5제사라는 이 조그만 책자를 제가 찾아보면서 제가 아주 귀중한 대목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뭐 이것은 성경책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 드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다 라고 5제사를 설명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제사답니다. 뭔 말씀인지 알겠죠? 향기로운 냄새는 누가 드려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제사를 드릴 때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아니요, 지어요. 지금 지었기 때문에 지금 출애굽에서 죄 지었다니까요. 저 6월절 거친 다음에 그 죄를 살 때는 향기가 하나님 앞에 안 올라가요. 그 죄만 사야죠. 이제 사함을 받은 뒤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그때는 그 향기를 흠양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고 있으면 그 향기를 흠양 안 해요. 반드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 제사가 또 하나 있죠. 5제사를 했으니까. 하나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피 없는 제사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소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 소제는 소자가 힐소자입니다. 깨끗하다 그 말이 힐소자. 그 다음에 제는 제사 제자입니다. 성결한 생애를 하나님께 약속하시는 표현입니다. 성결한 생애를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것을 약속할 수가 있죠. 죄인인 상태에서는 이 약속이 안 돼요. 그래서 한 홉의 밀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불태우고 떡을 구워서 드리는 피 없는 제사예요. 피 없는 제사는 속죄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게 드리겠습니다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 속에 그런 의미가 있구나. 출애굽기서에서는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쭉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쭉 보면서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더 확증하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 말에 의지하지 말고 성경 속에서 의지하면서 제 말은 참고로 해서 과연 십계명을 주신 목적과 의의와 이것이 무엇인가. 분명한 것은
십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이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내용,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용들을 더 종합해서 설명하면 이 율법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다 말씀드리지 않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서의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기록한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언역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어떤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488장 하겠습니다.